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라톤에 대해서 요즘에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거리죠. 오랫동안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결승선이 있거든요. 그 결승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뭐했으니? 지켰으니.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 성경에서 보면 또 우리 주변에 보면 결승선이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이 왕이 말년에 안타깝게도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자, 우시야의 처음 모습을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16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어요. 온 나라 가운데 이 남유다 우시야의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많은 공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50년을 달려갔는데 말년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치셔서 그 당시에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치시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듯 싶었는데 말년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나병 환자로 왕궁에 있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교만 죄 때문이었습니다. 교만. 우시야가 교만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무섭게 처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잠언 16장 5절 말씀 보겠는데요.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니? 미워하시나니. 원어에 보게 되면 몹시 혐오하다, 가증스럽게 여기다라는 표현입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이 교만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만하지 말아야지, 내가 조심해야지 한다고 우리가 교만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만병이 찾아올 때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교만한지를 모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교만한 자들이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겸손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만은 겉으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겸손해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 보시기엔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요 죽음의 덫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암이라고 할 때에는 겉으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속에서 장기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마치 교만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 이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무슨 검진하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 교만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지난주에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는데 문제는 이 200만 명이 이 가나안 땅에 2명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아멘. 자, 계속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이고요. 목을 굳게 하며 또 맨 끝에 목을 굳게 하며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교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을 설명하면서 17절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교만과 망각은 세트로 같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한다고 할 때에는 이 기억하지 않는 망각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시아의 모습도 그러했거든요. 기억하지 못해서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 날까지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 우리가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우심을 기억하는 자. 네, 최후 승리자는 결국 도우심을 기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는 자는 도우심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우시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 바알에게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모아사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시아의 능력으로 나라가 부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자, 어떤 도우심입니까? 기이한 도우심. 여기서 기이한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 단어입니다. 영어 NASB 번역에 보면 놀라울 정도로라는 표현인데요. 놀라울 정도로 도우심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것은 우시아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다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도우심으로 나라가 잘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시아는 이렇게 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예, 그의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그가 강성하여짐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우시아는 바로 망각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입니다. 지금 50년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우시아는 그것을 순식간에 삭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삭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순간순간 도와주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습성 다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가 영적 포렌식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꾸 삭제를 시켜요. 그럼 이곳에 와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는 과거에 절에 다니셨습니다. 온 가족이 절에 다니던 가정이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시고 온 가족이 다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또 우리 가정에서 목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석관중앙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능력으로 여기에 왔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 어디 경치 좋은 절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의심하고 낭망하고 의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에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41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시리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까지도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도우심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에 힘써야 되는데 특별히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신명기 6장 12절입니다. 이번 주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말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대단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노예 생활하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죄인이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평생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 보시면 너는 어떻게 하여 조심하라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빙판길을 여러분 걸어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조심조심 걸어가게 되실 거예요. 바짝 긴장하시면서 다리에 힘을 주고, 그리고 최대한 이 얼음이 없는 쪽으로 걸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삭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맞아,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의 은혜야, 십자가 은혜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조심해서 기억하고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셨어, 주님이 은혜 주셨어.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자랑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랑하면 즐겁습니다. 신이 납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히스기야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스기야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말년에 무엇 때문에 교만해졌냐면 자랑하다가, 이 자랑이 아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랑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에 보시면, 자, 노란색 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디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항상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자랑을 해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심하여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며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늘 십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으려고 최선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계를 기억하는 자. 네, 오늘 우리가 우시아 왕을 보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이렇게 돌변합니다.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뭐하려 한지라? 분향하려 한지라. 그 당시에 분향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무리 왕이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을 그가 무시해버리고 제사장이 하는 것 나도 할 수 있다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지금 분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시아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뭐하매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가 교만해졌을 때에 나타난 현상은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고 삶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음대로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는 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또 삭제해 버렸어요.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종이었고 지금도 종이고 앞으로도 종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죄에서, 어둠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사셨거든요.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은 자기의 모습을 실제보다 어떻게 만들어요? 크게 만드는 거울이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습을 먼지 같은 인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교만의 거울을 보게 되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늘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이기에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늘 그렇게 한계를 인정하고 종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있으니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으로 하면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기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번 설교하면 수백 명이 운집을 했어요. 다 기다리고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아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 날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인기가 사라져서 그렇게 속상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들러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높이고 빠지는 자다. 나는 들러리, 예수님의 들러리이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행동했다면 서운해서 미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30절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종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높아져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높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붙드세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세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들러리입니다.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약할 때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시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막판에 교만이 들어갔을 때에 그가 했던 행동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아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지금 우시아가 분향하러 들어갔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제사장 80명이 우르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아서는 겁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하나님께 죄 짓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우시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자,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고 막았어요. 그러나 화를 내면서 밀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대단하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신이 이 제사장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척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병에 들게 하셨습니까? 나병에 들게 하셨어요. 문둥병에 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격리되어서 죄인처럼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은 강한 척하는 이 우시아를 가장 약한 자리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 늘 그러하십니다. 강하려고 하는 사람, 대단한 척하는 사람,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약한 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한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초창기 하나님께서 왜 그를 대단하게 세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무엇으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어떤 아이라? 작은 아이라.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작은 아이라. 종이란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정말 어린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20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종이라는 생각, 어린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로 아름답게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세우시고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약할 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 때문에 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무엇이라?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부여잡을 때. 여러분, 우시아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잘했거든요. 그동안 잘 달려왔거든요. 그러나 이 교만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써가야 됩니다. 우리 끝까지 여기 계신 한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겸손하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시고, 종이라는 사실,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를 기억하세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때 은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평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삭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평생 잊지
잊지 않도록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기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무시와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좁게 닫기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고 죽어지고 겸손하여져서 끝까지 사명의 길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우시아가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게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도우심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결승선에 이르기까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